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두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취하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췄던 것을 파고 띠를 취하니 띠가 썩어서 쓸데없이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 쓸데없음 같이 되리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띠가 사람이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여 내 이름과 칭혜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불순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가 저녁 7시 반에 본당에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기 위하여 소위 object lesson, 실물 교육을 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향한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하여 전달하려 하실 때 먼저 예레미야 선지자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실물 교육을 시켜 주신 거죠. 그 실물이 뭐였습니까? 실물이 바로 허리띠였습니다. 허리띠. 우리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두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배로 만들어진 린닌으로 만들어진 허리띠를 예레미야가 허리에 차게 하셨단 말이죠. 예레미야가 차고 있었던 이 허리띠, 결국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죠? 허리띠는 뭘 상징합니까? 허리띠는 유다 백성들을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 허리에다가 띠를 두르고 밀착시켜서 늘 그것을 항상 지참하고 다니게 하셨던 것처럼 유다 백성이 허리띠와 같아서 늘 어디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허리에 부착되어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유다 백성들이 그 허리띠를 풀러가지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멀리 떠나갑니다. 그것이 그들의 비극의 시작이었어요. 그 역사적인 사건을 이 허리띠라는 실물 교육을 통하여 예레미야에게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바로 유다 백성에게 그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신 거죠. 3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순종을 합니다. 자기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멀리 200여 마일 떨어진 유브라데 강으로 가서 거기서 바위 틈에다가 허리띠를 감추어 두었어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네, 여러 날 후에 6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취하라 하시기로. 몇 날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날 후에 하나님께서 허리띠가 예레미야의 뇌리에서 잊혀져 가던 어느 날 하나님의 명령이 그에게 다시 떨어집니다.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취하라.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자 예레미야가 다시 순종을 합니다. 7절 말씀에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췄던 것을 파고 띠를 취하니 띠가 썩어서 쓸데없이 되었더라. 배로 만들어진 그 허리띠가 성할 리가 만무하겠죠. 더구나 물가에 그 배로 만들어진 허리띠가 만신창이가 돼서 도저히 다시 허리띠로 쓸 수 없을 정도로 쓸데없는 그야말로 무용지물이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렇게 유브라데에 2번 갔다 온 예레미야. 과연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할 것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내게 깨우쳐 주려 하시려고 이런 실물 교육을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명령도 주시고 그 명령의 의미, 그 명령의 뜻도 그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8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허리띠는 바로 유다. 그리고 그 허리띠가 그 몸에서 떠나게 되었을 때 썩어지게 된 것처럼 유다 백성들의 교만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들 역시 썩어지게 된다라는 사건이죠. 이 허리띠가 바로 유다를 의미했다 하는 것이 11절 말씀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띠가 사람이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려 내 이름과 칭혜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띠가 사람이 허리에 속함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을 하나님께 속하게 하였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 칭혜, 영광이 되게 하려 하셨었는데 그들이 무엇하였다고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어버리고, 그러자 그들은 썩고 부패하고 결국은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유다 백성들의 그 역사를 이 허리띠 사건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오늘날의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허리띠와 같이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 되고 칭혜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존귀한 이름이 될 터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떠나버리면 부패하게 됩니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아무런 데에도 쓸데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죠. 예수님께서 그 진리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바 같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무엇이라 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지다. 포도나무와 가지를 연상해 보세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포도나무로부터 계속 수액과 진액을 받아서 틈실한 정말 축복이 담겨 있는 포도즙이 꽉 들어찬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을 터인데,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서부터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되는가? 아무런 수액의 공급을 받을 수가 없으니 결국은 말라지고 또 메말라져서 결국은 죽게 되고 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생명 자체가 창조자 하나님께서 주셔서 시작된 생명이고, 그 생명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갔을 때 다시 구속하여 재차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어 주신 우리,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죠. 창조를 통하여 한 번, 구속을 통하여 다시 한 번, 확실하게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죠.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내게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하나님이 바로 생수의 근원이신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무언가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물을 저장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모든 소위는 결국 무의로 돌아가고 말 것이다. 왜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좀 허리띠처럼 붙어있질 못하고 왜 떨어져 나왔는가? 떨어져 나온 이유가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에 쓸데없음 같이 되리라.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았기 때문에 그 시발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그 욕망과 그 고집과 그 교만대로 행하여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겼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신들을 쫓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것이 결국 그들의 부패와 타락과 멸망을 재촉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몸에 허리띠와 같이, 진리 허리띠와 같이 귀중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아 주셨는데, 나 스스로가 내 욕망을 쫓아 행하기 위하여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그 말씀이 계속 다가올 때 그 말씀을 계속 내 등 뒤로 던져버린 채 내 마음의 욕망을 쫓아서 우상 숭배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내 인생은 결국은 허리띠처럼 부패하고 그리고 썩어져서 결국은 몰락하고 말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허리띠 사건을 통해서 유다 백성의 역사를 일깨워 주신 하나님은 예수님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연합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무용지물의 인생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는데, 이 동일한 진리를 시편 52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52편 한번 7절 말씀을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2편 7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40면 시편 52편 7절 말씀. 구약성경 840면 시편 52편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죄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하리로다. 여기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으로 자기 무엇을 삼지 않는다고요? 자기의 힘을 삼질 않아요. 굳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자기가 넉넉하게 얼마든지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대신 뭘 의지한다고요?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한다. 이 재물은 내가 평생 다 써도 여전히 남아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재물을 내 자녀들에게, 내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면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한 나머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않고, 그리고 죄악으로 스스로 그 인생을 든든하게 하려고 시도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결국은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처럼 메말라 결국은 썩어 지고 말 것이다. 사람이 몸에 부착되어 있을 때 그것이 귀중하고 영화로운 허리띠와 같았는데, 그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되는가? 떨어져 나가면 썩어 부패하고 몰락하게 말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축복과 영예는 언제 주어지는 것인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주님께 소속되어 있을 때, 주님께 부착되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영광도 얻고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아 살 수가 있는 것이다. 바로 다음 9절 8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무엇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아버지, 선하신 주님. 우리는 안심하고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그리고 우리의 일생을 그 주님께 의탁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고 주님의 선하심을 힘입어서 우리 인생을 생명과 평안이 넘치는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허리띠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에 부착되고, 그리고 열매 맺는 가지처럼 포도나무에 연합이 되고, 하나님이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와 같아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며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의 허리띠와 같이 하나님께 부착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하나님, 생명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생명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브라질의 김용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영영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